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400년에 지어진 책이에요. 400년, 기원 후 400년이요. 이 책이 참 오래가죠. 네, 들어가는 부분에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종교적 믿음이 고뇌하는 심령에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지난주였던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명상록을 소개해 드렸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그 전장에서 로마의 한 황제가 새벽마다 써내려간 그 명상록을 읽어드렸었고, 그 황제분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시간을 견뎌냈었고, 여기 계시는 또 한 분의 기독교에서 거의 성인으로 추대받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더 알려져 있는 이분은 신앙을 통해 또 그렇게 자기를 지켜 가십니다. 함께 해보도록 하죠. 우선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들 대부분은 되고 싶은 나와 지금 이대로의 나 사이에 있는 긴장을 경험한다. 자아가 이렇게 둘로 분리된 정도가 크면 클수록 고통 또한 그만큼 커진다. 그러나 그 고통 자체는 치유되기를 바라는 강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극복하려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쓰라린 내적 투쟁은 30대까지도 계속되었다. 비록 15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거둔 내적인 승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초년기 몇십 년 동안 그는 타고난 총명함으로 순항을 계속하며 전문적인 일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 직업의 세계,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세속의 세계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수한 두뇌와 해박한 지식, 그리고 명성, 부 이런 것들이 그를 행복하거나 평안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삶의 쾌락에도 열정적으로 탐닉해 보았었고요. 그러나 그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침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을 아주 그 기독교사에 큰 족적과 이름을 남기게 되고요. 교회의 초석을 세운 위대한 교부의 한 사람으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신의 도성의 저자이고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창립자로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백록 속에 그의 목소리는 위대한 인물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 기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친밀하고 정직한 목소리로 자신이 어떻게 이기적인 관점에서 점점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옮겨갔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어요. 잘된 번역을 찾아서 골라 읽으시면 마치 스스로 자신을 개선시키고 좀 더 영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는 한 아주 친한 친구의 일기장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 번역본, 그리고 또 한국어 번역본도 나와 있어요. 잘 고르셔서 택하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고백록의 목차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목차를 보고도 그냥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튼 잘 아주 번역된 정립된 그런 책이었고요. 자, 이 고백록은 인류 최초의 자서전에 속하는 책으로서 400년에 나온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서전에 속하는 책으로 서양 문학을 틔우는 배화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의 영적 깨달음 혹은 거듭남이 어떻게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전 중의 고전이라 할 수 있다. 명상록,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자서전이라기보다는 에세이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 자신의 아우렐리우스의 전 생애가 담겨 있다거나 그 생을 반추해보는 그런 의미로 썼던 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 고백록과는 또 조금 성격이 다른 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두 책이 우리 인류에게 남겨준 이 선물로서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보죠. 책 속에 나와 있는 고백록 속에 나와 있는 한 문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위에 온통 사악한 애욕의 기름판이 들끓고 있는 카르타고로 왔다. 나는 아직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사랑 그 자체, 그리고 내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부족감을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원하는 것이 별로 없는 나 자신을 미워했다. 나는 안전함을, 그리고 덫이 없이 평탄한 길을 미워했다. 이는 내 속에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배고픔은 내적인 인간, 참된 자, 나의 하느님이라는 음식에 대한 배고픔이었다. 그러나 이 배고픔은 나에게 배고프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다. 나에게는 썩지 않을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없었다. 그런 음식에 물려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공허함에 비례하여 그 배고픔이 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병들어 있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에서 그를 극복할 힘과 원천을 종국에는 찾아내게 되어, 그래서 기독교에 귀의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렇지만 이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처럼 그 기독교 신앙의 역할을 해준 것이 또 저나 아니면 이 들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에게는 또 다른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쉬 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런 힘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꼭 기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불교여도 좋고 아주 또 다른 무엇이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불완전하거나 절대적이지 않거나 그런 가치라고 하면 우리의 그 믿음을 굳건히 해주기가 어렵겠죠. 그런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이게 인간이 잘 살아보고 싶은, 인생을 잘 살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일단은 비롯되고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아마 이 좀 전에 읽어드린 어거스틴의 고백 속에서는 공허함이라고, 배고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354년 로마 제국 말기에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지금의 투니시아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지방의 하급 공무원으로서 로마 제국의 일상적 이교 관행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어머니 모니카는 기독교로 개종한 여인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학교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키케로와 베르길리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읽는 지극히 총명한 학생이었다. 그 시대까지 나온 모든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의 그런 이론들을 할 수 있는 공부는 당시로서는 다 하고 있었던, 아주 잘했던 학생인 거예요. 고백록에서 그는 그 당시 멋있는 웅변이나 글쓰기가 윤리적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불만이면서도 자기는 웅변이나 글솜씨가 뛰어났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윤리적 철학이나 아니면 바른 생활을 하는 것,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당시에는 언변이 되게 좋은 그런 수사하게 능한 사람들이 가장 선망받는 직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던 거죠.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었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수사학, 그것을 배우는 길에 오르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어려서부터 그런 철학에 대한 공부를 마스터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윤리적인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한쪽편에는 아주 어려서부터 자라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자 집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문법 및 수사학 전문 학교로 전학을 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16살에 이제 졸업을 하고요. 그 직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시 부모 곁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1년간 같이 집에 기거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신체적으로 빠르게 성장했고요. 하루는 목욕을 하다가 아버지가 그의 만개하는 성숙성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또 고백록 속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16살에 한 해 동안을 자유롭게 보냈던 것이 고통스러운 실수였다고 고백을 해요. 이때 그 집에 있던 그 시기에 욕정 어린 생각과 행동으로 자신을 소진했다고 후회하는 어조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당시 본인의 죄가 기름덩어리에서 나오는 분비물 같이 흘러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부모님이 결혼을 시켜서 아들의 넘쳐나는 그 에너지를 해결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결혼하면 아들의 야망이 좌절될까 염려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의 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이 아들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맛바람이라고 해도 될까요? 아들보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는 아들이 뭐 야망이 뭐 크면 얼마나 클 수 있겠습니까? 클 수 있지만 굉장히 또렷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어머니의 야망이 이 야망을 막 그 실현시키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혼하면 또 이제 생계를 부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로 아들의 야망이 좌절될까봐 이 똑똑한 아들을 계속 키워주어야,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셨겠죠. 그래서 결혼을 시키지 않은 그 16세 동안에, 그때 이 피 끓는 젊은이에게 그 에너지 분출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쁜 행실로 나왔던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자책들이죠. 번뇌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 아우구스티누스는 많은 사람에게는 단순히 젊은 시절의 불장난 같은 것으로 여겨질 일들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써내려 가고 있어요. 그 중에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단지 재미로 배나무를 흔들고 배를 서리했던, 배를 따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남의 집 배를.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도둑질이고 뭐 아주 저희 이제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 시골, 뭐 그때는 시골 같지 않은 서울이 없었을 때니까요. 배설이 뭐 이런 거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그런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가 신앙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그랬던 과거를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아주 큰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가 이 적극적으로 뭔가 회개해 나가는데 하나의 큰 단초, 사건이 되어 주기도 해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 사건은 양심 없이 사는 삶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이 배설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 양심 없이, 아주 그런 가치적 판단 없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된다면 더 악한 일도 할 수 있겠다. 더 악한 일도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내가 저질러 버릴 수 있는 거구나. 어쩌면 그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그것과도 조금은 맥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거스틴 하면 떠오르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아프리카 북부 고대 도시 카르타고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카르타고는 학문의 중심지였고요. 그가 학업을 계속한 곳이었죠. 그러나 그곳은 시칠리아 섬으로부터 지중해를 가로질러 있는 항구 도시로서 천박한 사랑의 가마솥이 온통 주위에 널려 있어서 귀에 대고 노래를 속삭이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어떤 곳인지 짐작이 조금 가실까요? 그는 이곳에서 오로지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빠져 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욕정의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밤에는 극장으로 가서 연극을 구경했는데 그는 극도로 비극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그런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의 삶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더욱 무의미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행스럽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놓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건 독서였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업을 하기 위해서 카르타고로 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보고 철학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고요. 진리 탐구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도 읽으려고 했지만 그때는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요구되는 그런 겸손함을 스스로 지니지 못했다고 인정하고도 있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그런 영적 성향은 이제 이교도로 향하게 되어 그래서 마니교에 쏠리게 되었고요. 당시에 마니교라고 하면 영지주의, 그러니까 아주 그 신비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사고였는데 그 영지주의의 복음과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불교까지 혼합한 기독교의 한 분파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마니교에 빠지게 되자 어머니는 몹시 실망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9년간 이 마니교 신앙을 지켰고요. 그리고 또 점성술에도 심취했다고 합니다. 이제 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의 교사가 되어서 카르타고와 고향인 타가스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가 표현하기로는 그것이 수다를 파는 일이었다고 표현하면서 부끄럽게 여겼어요. 이 당시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정신을 갖고 또 실제로 어떤 행위를 실행을 하느냐, 용감하게 그런 행위로 나아서느냐, 이런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기보다는 그 엄청난 언변을 가진 것, 또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어서 대화를 하는 것, 논쟁을 하는 것, 이런 경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오락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킬을 배우는 학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또 지금처럼 스타 강사이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 그런 스타 강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 일을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거스틴의 속에 그런 뭔가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나 영성 이런 것들이 그것을 향한 부시가 계속 남아 있었고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그 직업, 수사학의 교사, 강사라는 것이 선생님, 수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그 직업이 내용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그를 거북하게 만들었고요. 그는 전문적인 냉소주의자가 되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샘을 즐기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개인의 삶도 방탕하고 본인이 하고 있던 그런 직업에 대한 그 자긍심도 없고 스스로 그 돈벌이에 내몰려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던 거죠.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고백록 속의 한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내 나이 19부터 28까지 9년간 여러 가지 정욕 속에서 유혹당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면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공개적으로는 이른바 자유롭다고 하는 학문들에 의해 비밀스럽게는 거짓 이름이 붙은 종교, 때로는 거만하고 때로는 미신적이고 언제나 허망한 그 종교와 함께 여기서 우리는 공허한 대중적 찬양을, 심지어는 극장의 박수, 훌륭한 시에 따르는 포상, 멋있는 화환, 어리석은 쇼, 정욕의 무절제 등을 뒤쫓고 있었다 라고 그 시기를 회고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느 여자와 혼전 동거에 들어가 아들을 얻게 되고요. 아데오다투스, 라틴어로 하느님에게서 주어진 자라는 의미래요. 그 아데오다투스라 지었어요. 비록 그 여자가 그를 사랑했고 그도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을 사랑했으나 그는 죄책감 때문에 이 관계를 거룩하지 못한 것, 또 정욕으로부터 잉태된 것으로 묘사하고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어머니의 압력으로 이별하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일화 외에도 아우구스티누스를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헤매게 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한 친구의 죽음이었어요. 그는 자기 슬픔의 깊이에 스스로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느끼는 그 슬픔이나 비참함이 어느 특정한 사건 때문이라기보다, 물론 그 사건이 어떤 트리거가 되어서 그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건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줬다는 것이지 실은 쌓여왔었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깊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들이 쭉 누적되어 오다가 그 사건을 계기로,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이 인생이라는 것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그런 의문과 반성이 아주 처절하게, 통렬하게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는 그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나 비참함이 어느 특정한 사건 때문이라기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깊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한 곳, 독서, 먹고 마시기, 그리고 섹스 이런 등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는데 그 어느 것도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20대에 들어서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학문이나 지성이란 그에게 질문하고 의심하게 하는 법만 가르칠 뿐이지 진리를 알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쾌락을 그토록 오래 추구해 보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쾌락을 탐해 보았지만 그 속에서 행복은커녕 오히려 더 불행해질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어서 아주 원 없이 방탕하고 심하게 놀아보았던 거죠. 이제 나중에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른 어거스틴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나란히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그런 과거가, 그런 청년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지성이라는 것이 또 다른 빛으로 밝혀져야만 하는데,
그 빛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이 그의 비참함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준비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동경, 어떤 무조건적인 인정은 있었습니다만 내가 그 하느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나도 하느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는 확신도 없고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그가 383년, 기원 후 383년에는 어머니를 피해서 로마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었죠. 아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심리적 고착증을 보였다고 보는 그런 정신 분석까지도 있어요. 극성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도 엄친아의 면모가 가득합니다. 굉장히 그 어머니의 영향에 많이 그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 383년에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죠. 로마로 이사를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마니교에 속한 한 친구의 도움으로 밀라노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그 일거리를 얻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대학 교수 정도의 직업인 것 같아요. 로마에서 그 이제 대학 교수와 같은 강사와 같은 일을 얻었었고, 그런데 큰 부를 얻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그 대학 교수라고 하면 두 가지 타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뭔가 그 어떤 학교나 시설에서 고정된 그 급여를 보장하는 방식의 강사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이제 대학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학교들은 그 강사의 월급을 학생들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집에서 그 돈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수업료를 강의의 퀄리티, 강의의 수준, 만족도 이런 것에 따라서 강의료를 후불하는 방식의 학교도 있었다고 해요. 그 두 가지 유형이라고 나눠 본다면 로마에서는 후불제였고요. 밀라노에서는 선불제? 기관에서 미리 고정된 급여를 정해놓고 주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못된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제 수입이 굉장히 적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 밀라노에 가게 돼서는 갈 때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고정된 급여를 지불해주는 그런 대학의 수사학의 강사 자리를 얻게 되어서 밀라노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에서 그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강론하는 것을 즐겨 가서 보았고요. 그것은 그의 종교적 통찰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웅변가로서의 화수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직업인 그 수사학 강사
그것을 부끄러워했으면서도 스스로도 그것에 매료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암브로시우스는 그가 본받을 스승이 되었고, 점점 암브로시우스가 전하는 기독교 기별, 기독교에 대한 그 소식, 그 주교가의 말씀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머리에 젖어들기 시작하게 되죠.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이란 부조리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라 여겼었는데,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와의 교접을 통해 그의 그런 강연,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성경에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 부조리하지 않은 다른 부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마음이 열린 상태로 돌아서고 믿음이 깊어져 간다면 같은 내용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거 아시죠?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불안과 공포에 지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가 마음에 젖어들었을 것 같아요. 이는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내적인 평화를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어떤 증상이요? 불안과 공포에 지치는 그런 증상이요. 아마 많은 현대인들도 그렇죠. 신기한 거는 현대인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기원전 400년, 300년대, 300 몇십 년대에 살던 그런 분이, 근데 그분의 삶도 우리와 꼭 같았다는 겁니다. 불안과 공포에 지친 삶, 내적인 평화를 찾지 못하는 삶.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언제나 성공이 손에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가 특유의 솔직함으로 친구에게 한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모두 행복의 근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에게 그 근원이란 자존심과 명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으니 굉장히 세속적인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신을 만나기 전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처럼 부와 명예를 쫓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고통만 당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은 아닐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더 큰 안목을 지니게 되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고뇌와 이 깊은 번뇌도 씻겨져 나갈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당신에게 향하지 않고 자신에게 향할 때 그것은 슬픔으로 뒤덮이나이다 라고 고백록 속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고백록 속의 문장을 보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수사학의 강사 교수님이기도 했지만 정말 얼마나 문장이 유려한지 몰라요. 어떤 번역을 봐도 그건 아마 공통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번역가를 우리가 탓하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하면, 훌륭한 글이라고 하면 번역의 퀄리티야 무관하게 그
원문의 품질이 정말 좋다고 하면, 그 문장이 정말 좋다고 하면 어떤 번역가가 번역을 하는 것과 또 무관하게 그 좋은 품질이 드러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단정지어서 말은 못합니다만 그런데 정말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문장들은 정말 훌륭해요. 제가 또 잘 번역된 수많은 번역본 중에서 좋은 번역본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장이 굉장히 좋은 문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읽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너무 우아해요. 네, 책 속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생각했다. 하느님 없이는 자기가 자신을 쇠락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나를 쇠락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그러니까 쇠락으로 이끌려 나갈 수밖에 없다. 신이 없다면,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는 신앙보다는 이성에 의지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서 신이 정말로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매달렸어요. 그 속세의 삶과 쾌락을 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답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누렸던 모든 쾌락을 포기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너무나 그 당시의 삶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이 무욕적인, 너무나 경건한 삶으로 그가 나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버거워서 심리적으로 알지만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세상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다 거쳐갔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제 그 신의 부름을 외면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이 일로 그의 마음은 오랫동안 잠잠할 수가 없었다. 그의 가장 큰 걱정은 신부가 되었을 때 어떻게 육체의 쾌락을 거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고, 이 긴 내적 갈등의 고비는 그가 친구인 알리피우스의 시골집에 머물고 있을 때 찾아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언제나처럼 절망감에 시달리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엎드려 믿음이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생각하며 울고 있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구원과 치유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속으로 외쳤죠. 바로 이 지점이 고백록의 절정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그는 담 너머에서 친구들과 무슨 게임을 하던 한 어린아이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바로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들어서 읽으라 라는 외침이 들려왔고요. 이것을 하나의 계시로 여긴 아우구스티누스가 친구가 앉아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가 읽고 있던 성경책을 집어들고 아무 곳이나 펼쳤습니다. 그 어린아이 외침대로 한 거예요. 들어서 읽으라 외쳤고, 실제로 울고 있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일어나 친구가 들고 있던 그 책을 집어들고 아무 곳이나 펼쳐 읽게 된 거죠.
그런데 그의 시선이 처음 닿은 곳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은 정욕이나 방탕함, 경쟁의 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글귀를 만나게 된 거죠. 그가 펴서 읽은 성구는 로마인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라는 구절이었던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일을 계기로 곧바로 수사교사직을 사임하고요. 밀라노를 떠나 북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신부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96년 현재의 위치로 치면 알제리의 안나바에 해당되는 그 당시의 히포라는 그 지역이 주교가 되고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신앙을 만나고 믿음을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는 자신이 한때 따르던 마니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교들을 열정적으로 비판하고 정통 카톨릭 교회의 위대한 옹호자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고백록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매우 사랑받는 책이기도 하죠. 끊임없이 나약해지려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고 또 그 신앙심을 지켜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미셸은 이 각자의 선택들이 있는 거니까 그 기독교가 아니라 그것이 뭐 그 다른 신앙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가치여도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어떤 변하지 않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꼭 기독교가 아닌 어떤 믿음도 다 존중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다거나 높이 사는 것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과정이에요. 그렇게 나를 보다 더 완벽한 삶, 그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한 그 과정,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반성, 그것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 과정이, 이 과정은 우리 모두가 어떤 신앙을 택하느냐, 어떤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 자기 완성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힘겨운 노력과 사투를 한다는 그 점을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모두가 그런 생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누구의 삶도 아니고 바로 나의 삶이니까요. 내가 내 삶을 소중히 다루지 않을 때 누가 나의 삶을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나의 삶의 행복을, 나의 꿈을 누가 대신 이루어주겠어요? 뭐 꿈이 아니라 그 나의 행복, 나의 가치, 아니면 뭐 나의 인생, 뭐 그런 것들을 결국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답이 쉽게 안 나고 서광이 잘 안 비치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인간이라면 숙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정진의 과정을 나아가야 한다는 그 좋은 본보기가 바로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볼 때 꼭 그 기독교라는 그와 관련된 그 부분에 다른 단어들을, 다른 종교나 뭐 다른 가치들을 대입해서도 이렇게 읽어봐요. 그래도 잘 읽혀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돌아가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뇌의 마음이 지극하면 거기에 비례하여 지극히 평화스러움을 느끼고 목적의식이 뚜렷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고통이 그처럼 지극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무엇이다. 고백록은 분열되고 고통당하던 인간이 어떻게 종교를 통해 치유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훌륭한 저작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감명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은 아니다. 그의 독선적 교리라든가 섹스나 삶의 즐거움에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면에서 교회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고백록을 영어로 번역한 블랙록도 기만, 욕정, 결단성 부족 등 이런 점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격에서 발견되는 여러 결함들을 솔직하게 지적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독자들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인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한 사람은 결코 흔하지 않다. 별 볼 것 없는 로마 제국의 저쪽 먼 시골 구석에서 자랐던 그런 유년 시절이나 바삐 돌아가던 그 어머니의 그 열정에 의해 바삐 돌아가던 그 학창 시절을 감안할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이후로 1000년 동안 서방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성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장장 13년간에 걸쳐 집필한 거작, 뭘까요? 신의 도성이죠. 426년도에 출간된 신의 도성은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가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초석 역할을 했다. 426년도, 그러니까 그 부근에서야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이 정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런 과정에 지대한 공헌을 아우구스티누스가 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백인들의 제국 변방에서 태어난, 저쪽 변방에서 태어난 흑인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데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흑인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서는 아버지는 로마에서 이주해 간 로마인이고 어머니가 흑인일 가능성도 있다고도 하고요. 그러면 혼혈아겠죠. 그런데 당시에 북아프리카 지배층은 백인들이었어요. 그 로마와 그리스로부터 넘어갔던 그런 백인들이었어서 또 어머니도 그렇다고 또 뭐 흑인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고는 하는데요. 그림이나 뭐 기록들을 보면 흑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게 더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430년에 반달족이 그가 살던 도시로 침공해 들어올 때 죽게 되고요. 그의 교구에 있던 많은 이들이 그 당시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백록은 그러니까
오래지 않아 영원히 바뀌고만 한 세계의 지리와 관습을 기록해 놓은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갔지만 그의 대작 신의 도성과 그의 이 고백록은 살아남아서 정말 기독교의 위대한 지성으로 1000년간 정말 그의 위상이 너무나 성인 반열에 올랐던 그 기간이 1000년이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그의 삶과 깨달음, 그리고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도 계속 유효한 거죠. 물론 이런 내용이 이 책에 담긴 내면적 혁명에 대한 기록만큼 흥미로운 것은 아니다. 저도 그 점에 주목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종교의 기본이 되는 영적 비밀을 발견했다. 그 비밀이란 바로 믿음이 번뇌하는 심령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영적 비밀, 모든 종교의 기본이 되는 영적 비밀, 믿음이죠. 그리고 미셸이 여기에 조금 한 문장 더 보태자면 내 삶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으로 그렇게 나를 완성시켜 가는 것의 그 비밀 열쇠도 바로 역시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바로 이 고백록 속에 기독교 신앙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대로 넣어서 읽으셔도 책이 매끄럽게 읽히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 나와 있네요. 말콤 X의 자서전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내면의 성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요, 내 인생의 탐나는 영혼의 책 50권 중에 하나로 소개되어 있는 책이고, 작가는 톰 버틀러 보던 님이셨어요. 아우구스티누스와 또 고백록과 만나시는 흥미로운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미셸은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